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암논과 압살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발음을 잘해야지. 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수요 목장이 있고 성서지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 목장도 없고 성서지리도 없고 대청소만 있어요. 그리고 6월 25일엔 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서 수요 목장도 있고 성서지리도 있고 행복한 수요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의 형제 아버님이 전북 순창에서 농촌 목회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 그러는데 문태윤 목사님께서 농촌 목회 중에 계신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매실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10kg는 3만 원이고요. 중품 10kg는 2만 5천 원에 사무실에 내려가시면 거기 샘플이 있고 신청하시면 가정까지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문태윤 목사님이 지역 주민을 이 매실 판매를 도와주셔서 전도하려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매실 사신 분 회개하시고 여기서 사세요. 전도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농촌교회는 전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도와주면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교회에 사랑의 빛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초대하면 주민들이 또 잘 오세요. 이렇게 한번 빛을 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으셔도 아들, 딸 다 서울에 살잖아요. 주소 다 알고 계시죠?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와서 도와주시면 우리 문 목사님에게 대흥교회 여러분들이 큰 동역자가 되고 또 후원자가 되어드리는 일이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한 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여학생들이 새로운 풍습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립스틱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 자국을 남기는 게 아이들에게서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발 화장실에 립스틱 좀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화장실 거울에 애들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고 또 학생들이 그 옆에 누구 입술 자국이 이쁜가 또 이렇게 랭킹을 매기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을 보고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학생 대표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이 청소부 아저씨가 어떻게 거울을 청소하나 지켜봐라.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하는데 바닥을 다 닦더니 갑자기 변기통에다가 대걸레를 넣고 빨더니 그거 가지고 거울을 쓱쓱쓱쓱 닦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거기다가 키스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13장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 다시는 죄 짓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해서 내 이웃에게 내 아내를 다 팔아넘길 거라. 그리고 오늘 13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징계하시고 다윗에 행한 모든 예언하신 저주들이 13장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채찍이 되는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예요? 암논과 압살론, 사랑하는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채찍하시고 아들들로 인해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고 아들들로 인하여 다윗의 죄를 갚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이 암논과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고 다윗이 통곡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리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웃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너의 이웃이 네게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들들이었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아들들을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징계하셨을까요? 암논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왕위 계승자 1위가 서열 1위가 암논이에요. 그리고 암논 다음에 서열 2위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사시킬 놈. 그래서 암논 서열 1위, 그리고 서열 2위 압살롬. 그런데 왜 서열 1위, 2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칼이 이 암논부터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칼이 영영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잃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이름으로 얻게 하셨는데 뭘 얻게 하셨습니까? 이 첫째 아들 암논, 서열 2위 압살롬, 이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셨어요. 어떤 길을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암논과 압살롬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시려고 했었으면 내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들들, 그리고 왕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미 제거하신 상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계신.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그 고통과 아픔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징계가 징계로 끝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아직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다윗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랬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러나 답답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얻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잃지 않으면 더 큰 걸 얻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내 삶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걸 붙들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고통을 싫어해서 고통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경륜을 진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3장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에요. 여기서 벌써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정말 고통을 가져온, 그래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압살롬에게 다말이 있었다. 근데 그 다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는. 그러나 이복동생이기 때문에, 이복동생은요,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하셨고, 이복동생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도 이복동생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왕실의 공주는요, 결혼하지 않은 공주는 호위병들이 따라붙었어요. 국정원, 아니 청와대 이 경호원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4시간 경호체제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접근조차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상사병이 생겼을까. 그러나 우리는 암논이 다말과의 이 강간 사건이 결국에 어디서 온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그 아들에 의해서 모방이 되고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밧세바도 어떤 여자였습니까? 11장 2절에서 심히 아름다웠어요. 다말도 어떤 여자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빛났어요, 그 아름다움이. 더군다나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셨는데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뭘로 끝났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금 암논과
이 다말의 강간 사건이 뭘로 끝나요? 암논의 죽음, 다윗의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요.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암논과 다말의 강간 사건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야,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렇게 대물림이 되나?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옮겨서 모방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 똑같은 죄, 너무나 똑같은 과정, 너무나 똑같은 죄의 결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결국 강간하는 그 사건 동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전개시켜 나가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윗 그 다말을 사랑했다. 사랑해서 상사병이 생겼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면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너무나 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빠져 있을 정도로 괴로워하니까 누가 와서 이 암논에게 유혹을 하고 암논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두 사람이 빛나고 있는데 다말은 아름다움이 빛나고 이 요나답은요 그 간교함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 사기꾼이고 모든 계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와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 다말은 심히 아름다웠어요.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자, 요나답이 어떻게 묘책을 내놓는가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요나답이 어떻게 묘책을 내놓았어요? 5절에 보시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요나답은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누굴 좋아하는데? 다말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율법에 금지가 됐고 이스라엘 규례에서도 금지가 된 겁니다. 절대 이 사랑은 완성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양희은 아줌마가 저희 집안 아줌마입니다. 양희은 아줌마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암논과 다말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지금 요나답이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율법이 금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루어줄게. 어떻게? 네 아버지를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병문안 오게 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떡 만드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든 다음에 과자를 만든 다음에 내게 먹여달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제일 큰 장남이 지금 중병 굉장히 독감이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병든 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말을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다말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오빠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프니까 너 오빠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다가 거기서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 말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다윗을 중간에 놓는 거예요. 뭐 하는데? 지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데 중간에 누굴 끌어들여놔요? 다윗을. 아버지를 이용해서 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강간을 당했는데 결국 강간을 당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간교한 계교에 그대로 덫에 걸려서 암논이 결국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말에게 이렇게 강간을 하고자 했을 때 다말이 거절하잖아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다말이 암논에게 오빠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차라리 왕에게 얘기해. 아버지에게 말하자. 예, 아버지에게 말해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이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암논이 자기를 덮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면 내가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 너도 평생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할 거다. 그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암논은 듣지를 않아요.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보자고 해도 암논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상사병이 아름다운 결말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자마자 암논이 돌변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돌변을 했어요? 15절에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하니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쫓아버려. 안 가니까 강제로 하인들을 쫓아서 내쫓아버려. 이런 암논,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에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소욕을 채우고 더군다나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여자를 내다버리고 결국에 이런 암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찌감치 그의 정체를 드러나고 만일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율법으로 통치하기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만 내다버렸어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소욕을 채운 파렴치한 인간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인간 이하의 비열한 짓을 저지르는 다윗의 비인격성이 그대로 그의 큰아들 암논에게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간음한 아버지를 중간에 세워서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간간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버지가 간음한 것만저 그것 사실조차도 다윗의 인생에서 씻어버릴 수 없는 수치인데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데 다윗이 협력했다는 게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지만 일단 죄의 덫에 미끼를 물어버리면 죄는요,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은 그 사자와 마녀와 그리고 옷장이라는 짧은 우화가 하나 있는데 이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우화에서 똑똑한 소년, 그 한 소년을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똑똑한 소년 에드먼을 마귀가 와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터키 사탕을 가지고 죽여요. 저도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며칠 전에 저한테 터키 사탕 한 상자를 줬는데 이 터키 사탕은요 진짜 달콤합니다. 온갖 과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달콤함 뒤에다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독을 넣어서 이 터키 사탕을 계속 먹는 동안에 소년이 스스로 독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마치 사탄은요 터키 사탕과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독약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덧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탄의 터키 사탕은 4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한 번만 해봐.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끼를 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런 4가지 핑곗거리, 4가지 변명, 4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단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13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간음한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데 자기를 이용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윗이요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분노하니라.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암논을 책망을 못합니다. 암논을 책망하고 암논을 징계하고 암논을 차라리 멀리 귀양을 보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암논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책망을 못해요. 분노만 하는 거예요. 부르르 떨었지. 암논을 부르고 다말을 불러다가 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에 스스로 얼마나 자책감이 컸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 큰아들마저도, 차기 왕의 후계자인데 큰아들마저도 저렇게 오물을 뒤집어 쓰고 뒤범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차기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백성들이 세우겠습니까? 다윗이 세워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그렇게 만든 암논 왕의 후계자를 그 꼴로 만든데 자기가 안내자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모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모방하는 건 괜찮아요. 자식이 내 죄를 모방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죄만 모방이 되는 게 아니라 헌신도 모방이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삶을 모방해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부모의 나태함, 부모의 게으름, 부모의 어리석음, 부모의 하나님께 대한 무기력함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산 것도 후회스러운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부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죄는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1999년도에 하버드 대학 안에 신학대학에서 존경받는 그 신학대학 학장님이 계셨는데 노널드 슈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분이 쓴 논문이 종교와 도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사회 윤리에 대한 논문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장실을 옮기는데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컴퓨터 기사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기사가 컴퓨터를 고치다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수의 야동이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학대학장을 협박을 했는데 신학대학장이 협박에 응하지 않자 그걸 그냥 언론에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저도 미국의 어떤 친구가 아니죠. 어떤 놈이 노트북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주고 왔다가 그 다음에 가서 노트북을 돌려받았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트북 하드 가느라고 하드 교체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그 이상한 사이트 들어간 흔적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즐기려고 본 게 아니라 뭐가 있나 궁금해서 봤대요. 죄는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이게 미세먼지 같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사이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대로 무너져서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인생까지 무너뜨려 놨어요? 암논, 다말까지. 거기까지만 무너뜨렸나요? 이게 연쇄 반응이잖아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20절부터 보죠.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어떻게 지냈어요? 처량하게. 압살롬은요, 복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완전 범죄자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였어요? 강간. 두 번째 문단은 뭐예요? 살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강간, 하나는 칼.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 다음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두 개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13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떼를 깎는 일이 있어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시 24절에 압살롬이 누구를 청해요?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누굴 초대합니까? 아버지. 양털 깎는 것은요 아주 대규모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대규모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의 압살롬의 침묵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지금 다말은 매일 처량하게 지냅니다. 매일 자기 집에 갈 때마다 누구를 봐요? 다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죽여야 하나 그 마음에 증오심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양털 깎는 큰 잔치가 벌어지자 왕자들을 다 초대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안 와요. 안 오는 걸 알고 지금 아버지를 강경하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정중하게 아들의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왜 부르느냐? 무슨 의도로 형을 부르느냐? 2년이 지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압살롬이 이 큰 잔치에 초대해서 자기 형 암논과 화해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화해한 게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요, 다윗이 이미
영적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 판단을 못해요. 옛날에 다윗 같으면요, 둘 다 불러다가 마주 앉혀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암논을 책망할 수 없어서 스스로 분노할 뿐이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압살롬이 자기 대신 암논을 데려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왜 암논을 부르느냐고 질문을 하다가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누가 허락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암논이 압살롬을 살해하려는 살인을 아버지가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고, 결국 아버지가 다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다윗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간음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칼이 결국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아. 이게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암논의 강간죄에 다윗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다윗에게 왔으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데 다윗이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칼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다윗에게 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쳐요. 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무서운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패턴은 일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작동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죄의 그 원형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반복이 되는데, 그 자식들에게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누굴 세워요? 그 범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값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죄값을 갚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는 심하게 분노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자기가 죄값을 갚는 거니까.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을 때 다윗은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에 심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파티 축제 자리에서 압살롬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암논만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암논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때문에.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요,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문은 잘못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온 겁니다. 다 죽었대요. 누구만 죽었는데? 암논만 죽었는데. 아직 시간 남았는데 누가 시계 잘못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는 말에 다윗이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어요.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땅에 들어. 그러자 신하들도 다윗을 따라서 다 옷을 찢고 그 옆에 모셔 서게 됐어요. 그런데 32절에 또다시 얘가 나타나요. 누구? 요나답. 요나답이 나타나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꼭 요나답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요나답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할 땐 감히 요나답이 다윗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다윗이 영성이 흐려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요나답이 다윗의 가문을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암논이 다말을 범죄하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끌어들였지만 그 일을 성사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완전히 다윗 왕실이 전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요나답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누구만? 암논만 죽어. 정확하게 요나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우리를 더 충격에 몰아넣는 거야. 알고 있잖아. 얘는 알고 있는데 왜 암논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까? 죽이기 전에 가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압살롬이 지금 그날부터 2년 동안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암논을 죽일 겁니다. 혹시 이 파티 초청장이 어쩌면 생명을 요청하는 살인 초청장인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이 인간이 더 나쁜 거예요. 다윗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잖아요.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다고 그러는 게 다행이지만 그러나 요나답을 쳐다보는 순간에 너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었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뒤에서 만들어가요? 요나답이. 막지를 않는 거예요. 왜?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자기가 세력을 넓히니까. 다 죽여라. 실컷 죽여라. 나는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다. 잘하면 내가 실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윗 옆에 달라붙기 시작해. 이게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니까 요나답같이 간교한 인간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37명의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은 충성된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런 간교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시작하는. 이렇게 요나답이 왕하고 암논만 죽었다, 다른 사람은 살았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에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얘는 누구예요, 정체가? 제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 아슬아슬한 게 싫어서 안 봐요. 그리고 그 가공이잖아요, 만든 거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이 아슬아슬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인간관계의 미묘한 갈등, 암투, 막 그 죽이고 죽이는 이런 거 왜 좋아하지? 그런데 제 아내는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 인간의 정체가 뭐지? 얘가 왜 자꾸 나와? 암논에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나왔다가 압살롬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이 인간은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지? 궁금하잖아요. 온갖 악역을 다 하는 거예요, 요나답.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3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 달메는 누구예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외할아버지. 자식들이, 딸들이 애 낳으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압살롬의 엄마가 달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몇 년을 숨어 있어요?
3년, 38절에 3년을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39절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죽었어. 어쩔 수가 없지. 현실로 인정을 하자 이제는요, 왕의 후계자가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암논은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고, 이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압살롬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간에 갈립은 어떻게 됐어요? 갈랍은 사무엘하 3장 3절 이하에 갈랍은 등장을 안 해요.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는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 다윗은요, 2년 동안 날마다 다말이 울고, 3년 동안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 가 있고, 그랄 지방에 가 있고, 구술나라에 가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암논 죽었지, 다말은 울지, 압살롬은 사라졌지. 이게 다윗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조금씩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딱 끝났으면 좋은데, 지난 5년 동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요, 강간과 살인, 이 죄는 자기가 저지른 죄잖아요. 그 죄가 무려 5년 동안 날마다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 로저 밥슨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밥슨 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꾸로. 지금 북미나 남미가 오히려 북미보다 백인들이 더 먼저 왔고 스페인 사람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북미보다 남미의 지하 자원이 훨씬 더 많다. 기후도 남미가 끝내준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사는데 남미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를 밥슨 기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밥슨 기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러 온 땅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온 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북미를 부자로 만드셨다. 남미는 돈을 따라왔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북미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서로 권면하십시오. 매일 권면하라 그랬어요. 밥 먹고 나서 같이 교회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권면하십시오. 또 수요 목장에 오셔서 서로 피차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안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윗처럼 범죄하고 쓰러지면 같은 죄가 계속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암논에게서, 압살롬에게서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그래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심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다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리고 단 한 번이라는 유혹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쌓아놓은 걸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식 때에 가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으면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소망으로 삼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무서운 현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죄 그대로 자식들의 삶에서 재현되는 두려운 광경을 저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다윗을 향한 예언의 하나님의 경륜을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